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봅니다.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계셨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자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부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계시의 말씀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과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 땅의 현실이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할까요? 왜 진리와 생명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죄 때문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 때문이죠.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고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했기 때문에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어둠이 빛을 밀어내고 거절할지언정 그 빛과 생명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육신의 은혜를 베푸셨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죄의 삭신, 사망을 짊어지는 친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용서의 제물이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했고 마음을 부패하게 했습니다. 그 죄를 우리 대신 죽음으로 처리하고 부활로 그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믿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육으로 난 출생 말고 다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 born again. 이 거듭남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거듭난 인생, 거듭나지 않는 인생. 거듭나지 않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건강하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그 인생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을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이죠.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호감을 가지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유대인의 관원이고 공회원이고 자신이 그 사회에서 누리는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싶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한낮에 찾아오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밤중에 찾아옵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호의적이죠. 적어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호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매몰차입니다. 오는 말이 고우면 가는 말도 고운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는 말이 참 고왔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내가 분명히 알겠나이다. 굉장히 고운 말이고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고운 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는 말은 굉장히 적대적이고 냉정하고 매몰차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건 니고데모를 향한 말이죠. 네가 아무리 내게 호감을 표시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상태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존경받는 그 사회의 영적 스승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있는 부류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관원으로, 공회원으로, 바리새인으로, 그 사회의 영적 스승으로 오랜 동안 그 자기의 길을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성실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니고데모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족적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너는 지금 그대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니고데모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고비 아닙니까? 나름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 사회에서 인정도 받잖아요. 존경도 받잖아요. 스승이잖아요. 지위가 있잖아요. 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안 된다 하십니다. 그가 얻은 유대인의 관원,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의 서성, 바리새파, 그런 사회적인 지위, 포지션, 계급, 걸어왔던 삶의 충실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의 기준,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생명을 누릴 수 없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수님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까? 아니면 미친 사람 취급하며 이단아로 내어 몰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녀에게 새로 거듭나야 한다 하면 납득이 되죠. 강도나 도둑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창녀니까, 도둑이니까. 근데 이 사람 선생이잖아요. 간원이잖아요. 바리새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창녀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도둑놈처럼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 상태로는 안 된다.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주님의 도전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십니다. 거듭나야 한다. 이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나름 충실하게 살아왔던 자기의 삶을 깡그리째 무시하는 발언이잖아요. 자존심이 뭉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입에서는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4절이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반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겸손이죠. 예수님이 자기 면전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진단하는 그 받아들이기 힘든 진단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날 수 있는 원리, 방법을 말씀해 주시죠.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학식이 많고 도덕적인 사람이라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중심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비둘기로, 염소로 서로 준비해 놓으신 그 제물을 자기 대신 죽여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물로 사람들에게 뿌려주어서 죄사함을 선언해 주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은 물로 깨끗하게 했다고요. 뭘 바라보는 예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뿌려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모형이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중심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뿌려질 수 있죠? 성령으로 뿌려지죠.
6절, 7절, 8절은 예수님은 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는 말씀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pneuma, 성령. 바람과 성령은 임의로 붑니다. 우리가 바람을 어떻게 할지 못해요. 성령도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의 심령에 마치 바람처럼 말씀을 불어넣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이 말씀의 바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이 말씀 안에 심겨져 있는 성령의 생명, 성령의 빛, 성령의 바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직접 자기 귀에다 대고 이 성령의 바람을 생기의 말씀으로 주고 계시잖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호감을 가지고 밤중에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일으키는 기적 가지고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이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는 내가 성령의 바람으로 너희들의 영혼에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을 깨끗게 하고 너희들을 새롭게 하고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니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듣도 보지 못한 듣보잡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줄곧 우리에게 가르쳐왔던 예언이었죠. 약속이었죠. 맑은 물로 마음의 뿌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부터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지금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보지 못하는 것을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스승이잖아요. 선생이잖아요. 바리새파 유대인이잖아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고 이미 알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 마음의 물로 뿌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이미 그들이 보고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직접 이야기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죠. 사람들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간언이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파 유대인인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고 있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하물며 믿을 수 있겠느냐. 마음의 물로 뿌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미 하늘에서 영원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언원 가운데 하늘에서 신비스럽게 계획된 작정된 하나님의 일인데요, 이 일을 지금 땅에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오셔서 직접 들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직접 들려주시는 이 땅의 일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어 그 성령이 말씀의 바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이 하늘의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셔야 했고, 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이 그 말씀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 갑자기 인자가 들려야 한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맨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야 한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방법이 뭡니까?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 보게 했죠. 그 장대에 높이 매달린 놋뱀은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것을 상징해요. 뱀은 죄를 의미하고 놋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본인들은 광야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놋뱀이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면 살았거든요. 자기들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심판을 받고 장대에 높이 달린 이 죄의 처리물, 그걸 바라보는 자가 살아났듯이 인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사망을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보고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걸 믿게 해주는 성령을 보내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을 보내도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면 거듭날 수 없는데,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득한 죄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놋뱀처럼 저주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불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임의로 우리에게 불어오는데 이게 은혜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람처럼 불어넣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결과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믿어지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주셔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거듭난 자예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중심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믿음이 거듭남의 정표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야만 그 이름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가장 복받은 자예요. 무엇이 있죠?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느끼지 못해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은 누려져야 되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가 육신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체험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거듭나셔야 돼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직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예수가 믿어지고 있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욕망으로 가지 마세요. 그 믿음을 가진 자만 허락받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가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은혜를 받았고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의 욕심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작은 순종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분이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걸 경험해서 아는 것만큼 우리는 영생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죠. 누구처럼요?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처럼, 사도 요한처럼, 빌립처럼. 와 보라, 내가 모세의 율법이 증거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와 보라,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있더라. 아무나 생명을 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거듭난 것이 아니잖아요. 요즘 저는 그 사택 수리하는 중이라서 센텀에서 한 달 동안 임시로 살고 있는데요. 이 동네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차를 몰고 가보면 그 동네는 전부 외제차예요. 거의 뭐 벤처, 또 뭡니까 그 BMW, 뭐, 수많은 외제차들이 막 제 차 주위로 가득 다녀요. 근데 그 외제차 탄다고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차를 타든지, 여러분이 어떤 세상의 지위를 갖고 있든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을 어디로 연결시켜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거듭나게 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호흡처럼 알아가는 풍성한 생명의 꼴을 누리고 먹고 마시면서 그 생명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0